죄입니다. 인류의 죄. 첫 번째 18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정당성. 그 다음에 2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경견,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영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양심이라고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양심, 이성과 영혼이 있어서 그 이성,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물론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올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지나가는 뒷모습을 봤다라는 그런 비슷한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에요. 그냥 비의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양심을 볼 수 있나요? 아니, 공기를 볼 수 있나요? 아유, 공기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볼 수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나타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 지혜, 하나님의 모든 존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진리, 계시,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해서 이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우림 둔림이라든지 또 비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신약 시대에는 종결됐습니다. 종결됐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들을 밥 먹듯이 하죠.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표준 계시를 주셨어요. 이제 성경,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이 표준 계시입니다. 표준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에게 이성, 그러니까 양심과 영혼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그래요? 우리 인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 이성, 양심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죄악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에게 그런 중생한 영혼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자연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과 끊어져요. 하나님과 끊어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누구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람이 다 어두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스스로 지혜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 범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이 뭘 섬기게 돼서요? 우상을 섬기게 된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상이 들어와요. 우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있습니까? 우상 섬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여러분 남편이 더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대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왜 우상이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와서 찾아서 앉아요. 우상이.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새벽마다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사울 왕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말로는 회개한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만 하고 있어요? 변명만 하고 있어요. 변명.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하도 저 살려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어 살려왔습니다. 자기 변명.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그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누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뒀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끊어지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간섭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약한 영이 역사해서 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영,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역사해요. 사람이 정욕대로, 악한 정욕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경건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의로웠어요? 누가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줘서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고아와 같이 버림당해요. 이제 아무리 욕심대로 살던 지 마음대로 살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는 우리가 욕심대로 죄를 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책을 주고 책망을 주고 잘못하면 뭐를 해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하니까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죄가 뭐냐? 음란죄입니다. 음란죄가 죄를 들어오게 되는데 음란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세상이 망할 징조. 무슨 죄를 보면 알아요? 음행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을 피웠대요. 남편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지금은 같이 핀대요. 이제 여자들이 더 간음하는 확률이 더 많대요.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바람 핀다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끝이 다 됐다는 거예요. 끝이. 저는 이게 누가 설문조사 해놓은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요즘 유부녀들이 그런 음란죄를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이 음란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죄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벌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 17절 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음행죄를 지어서 내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뭘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무섭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미혹을 얼마든지 줘요. 뭐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절대 그런 죄 안 받는다.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런 음란한 죄가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죄가 자라나면 무슨 죄까지 져요? 여기 26절, 27절 오늘 본문 26, 27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예요, 동성애. 음행죄가 자라나면 결국 무슨 죄까지 범해요? 이 동성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고 간음하고 남자끼리 사랑하고 간음하고 이게 최종 죄예요. 이게 이제 소돔 고모라가 망한 죄가 무슨 죄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국가에서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건 선택의 자유다. 내가 여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남자끼리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앉아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 성교육도 이성 간의 성교육 못 시켜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네가 남자인데 여자하고 사랑해 할 수도 있고 남자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그걸 반대하면 무슨 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목사가 동성애가 죄다 하면 여기 듣고 있다가 여기 동성애 하시는 분이 듣고 있다가 고발해요. 국가에 고발하면 경찰이 나옵니다. 경찰이 나와요. 여기는 안 계시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세상 말세 아니에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이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 가고. 여러분들은요,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동성애가 많은지요. 군대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나는데 군대에는 다 물론 여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있죠? 남자들이 있는데 성폭행이 일어난대요. 그게 뭐죠? 동성애예요, 동성애라고. 근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참 어떻게 되려나가? 큰일 났어요. 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이런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와요. 악신, 악령,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가 사로잡아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울왕처럼 악신이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행해야 돼요. 아주 여기 합당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모든 불의를 행하고 추악해요.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모든 죄의 근원을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골탕을 먹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끼칠까, 이런 마음이 꽉 들어차 있어요. 시기,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뭐까지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형제에게 분을 내는 거. 분. 여러분 화 안 내요? 저는 화 안 낼까요? 낼까요? 우리 집사람이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압니다. 화 안 낼 것 같은데 화 냅니다. 분내는 것도 살인하는 죄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거, 라가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하는 거 다 저주하는 건데요. 살인죄.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쟁, 싸우고 다투는 거, 싸우고 다투. 그다음에 사기, 거짓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거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데, 비방한다. 남을 비방해요.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해가지고 밑에 거기 3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또 능욕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인격 능욕하는 거예요. 남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요. 교만해요. 악한 자들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특징이 교만해요. 교만.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교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랑해요. 자기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누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주님을 자랑하죠. 악을 도모해요. 악을 꾀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부모를 버려요. 저도 큰 소리 못 쳐요. 부모님한테 잘했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회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거역한다. 그 다음에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우매하다, 미련하다는 거죠. 이해력이 없고 사리분별력이 없는 거. 그다음 배약해요. 배약이 뭐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이 배은망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 이거 악한 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의리를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도. 깡패들도 의리 지켜요. 근데 마귀에 사로잡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뭐를 해요? 배신을 해요. 신세진 것을 배신해요.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짓을 짓는 거죠. 또 무정한 자예요. 무자비한 자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런 합당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옳다라고 동조하고 환영하고 잘한다 해주고,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렇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런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죄악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영혼과 양심,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계시?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슨 죄가 들어와요? 음란죄가 들어오고,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혼과 양심,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인간들이 우상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악한 음행죄가 들어오고 동성애까지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힐 죄까지 짓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 마귀가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